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처럼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시기가 아마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 한국 전쟁 이후 거의 모든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고 또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놀라워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미라고 하죠. 아미가 이 어떤 K-팝 그룹의 팬클럽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어쩌면 이런 그 팬클럽들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들이 조금씩 더 긍정적인 그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을 테고 또 많은 이 한국의 기업들이 좋은 영향력들을 끼쳤던 원인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요즘은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문화를 정복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의 안방까지 곳곳에 스며듭니다. 봉준호 감독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시상식에서 자막을 읽어라. 이 언어를 넘어서는 순간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인들을 향해서 이 영어가 아닌 그 각 나라의 언어들, 그 문화들을 이해하면 그 영화를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 방영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게 더빙으로 드라마를 보지 말고 자막을 읽으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언어와 그 언어적인 습관과 그들의 그 숨소리마저 감동을 자아낸다라는 거죠. 어쩌면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들이 이런 다양한 그 도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인터뷰도 많이 이슈가 되죠. 어쩌면 이게 이제 제가 한국인이고 한국인 배우들의 인터뷰들을 더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 인터뷰를 보면 많은 그 사람들이 공감을 얻기도 하고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은 길거리를 다닐 일이 많지는 않지만 유럽의 길거리에서 K-팝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흔한 일들인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안에 이 한국의 K-팝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웃기는 것은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국인인 걸 알릴 수 있을까? 가방에 태극기를 붙일까? 아니면 태극 모양이 있는 액세서리를 몸에 지니고 다닐까? 아니면 가방에 매달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창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기분 좋은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격이라는 것일 테고 국가의 격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격도 높아져 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대우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존경받는 것을 원하죠.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이나 좀 더 좋은 상황 또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 있죠. 이게 키우던 개가 물고 온 뼈다귀도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과연 나의 자랑이 무엇인가,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예가는 징계와 멸망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울부짖었던 선지자의 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섬기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또 구체적인지 그 심판에 대해서 가감없이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육체마저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마치 죽음의 화염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내 가족, 부모나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애타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의 글이 바로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울부짖느냐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살해된 나의 백성과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가득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물과 애통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터전은 무너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애통함에 흘렸던 눈물은 그 백성을 바라보시며 흘렸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사실 7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을 외치도록 하시는데 예레미야 7장 2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모두가 듣도록 그 입구에서 예레미야 보고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당 입구에 서서 예배드리러 그 입구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전하라는 것입니다. 9장 2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광야에 자신이 머물 곳만 있다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광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 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 무리 안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간음하고 반역하고 화를 당겨서 다른 사람을 해치듯이 그들의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악을 행하며 패역한 민족이 되었는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팽개쳐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성문으로 들어오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나뭇가지를 줍고 제단을 쌓아서 풍요와 또 부요함을 준다라고 약속하는 거짓 신들에게 경배하고 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오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탐욕에 눈이 먼 제사장들의 달콤한 말에 이끌려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이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 아니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고 안심하라 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들을 보호하고 안정케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외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들, 이방의 강력함에 굴복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요, 그들의 부모가 되시고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냐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침상에서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뭐라고 통곡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눈물의 간절함을 보시고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후에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물리친 것과 병이 완쾌되어진 소문을 듣고 사신을 통해서 좋은 예물을 보내고 축하해 줍니다. 그때 기분이 좋아진 히스기야가 바벨론인 사신에게 궁중에 있는 많은 보물과 귀한 보물, 향료,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뿐만 아니라 보여주면 안 되는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자신의 건강함과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이 마치 히스기야 왕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신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맞아 두려움에 떨기만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비굴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성이 견고해졌고 그의 죽을 병도 나았는데, 이 모든 견고함과 강건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선포되어진 그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언어는 참 이게 해석하는 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여러 번 묵상해야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자기의 생전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돼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내 대에는 나는 평안할 것이니까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 이 왕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자체입니다. 왕은 대표성을 띠고 그들의 이야기가 써진 것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패역한 민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저 패역한 존재들이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서 성전의 문을 닫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스기야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랑하지 말할 것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와 부는 우리가 아는 그 지혜와 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용맹은 무엇을 말하느냐? 힘과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력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주로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또는 여러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곳에 새롭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정도의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어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죄로 가득한 세대와 패역한 세대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의 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의 결과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완성되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그 소망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아직 안 오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물질이 필요하지 않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지 않냐? 뛰어난 지혜가 필요하지 않냐? 학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자랑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그 지혜를 의지합니다.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공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임을 이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지혜나 권력이나 돈은 다가올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결국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가 멸망에 이르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애통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긴 역사적인 시간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최고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라고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시온에 계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자신들이 조각한 신상과 우상의 헛된 것들로 죄를 범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멀리서 울부짖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상처 입은 자녀들을 인해서 슬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길르앗의 향료,
길르앗에 있는 유향, 의사, 그 말이 무엇이냐면 길르앗에는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유향과 의사가 있다는 말은 길르앗에서 나는 향료로 의사들이 병을 고쳐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향료와 의사들을 찾아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걸린 병을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데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실 것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도무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듣고 언제든지 찾아가기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적으로 박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30번, 50번, 100번 읽어서 그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자랑하라는 말은 그분의 성품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함 안에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공평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는 겁니다. 길르앗에 많은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병을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들었지만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야만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 소홀하거나 그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얻는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정의의 공의를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유용한 의사,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의사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공평 안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멸망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알기를 바랍니다. 그 알미 그냥 지식적인, 그냥 언제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이 되어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믿어지시고 드러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간곡한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허탄한 이야기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돌아서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얼마를 가졌고 얼마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를 두셨음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은 이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유혹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며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더욱더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안에 풍족해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끊쳐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입 가운데 고백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어렵고 힘겹고 아파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지 않게, 모른 척하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을 아버지 하나님 찔러주시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시며 그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르앗에 의사가 있으며 향료가 있고 약들이 있음을 깨달아 그곳에 향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큰 자랑거리요, 온전한 자랑거리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요, 메시아요, 심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마지막 때 혼란한 시기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범람하는 이 시기에 오직 자랑할 것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